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오려차양 예배에 오신 예배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예배를 통해 나눈 말씀의 주제와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라는 표현을 믿음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와 복음 외에도 모든 종교에서는 신을 믿는 행위에 믿음이 수반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 성격이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소심하고, 좀 좋게 말하면 신중한 편인데, 저와 가까이 계신 목사님들은 저한테 네 성격이 좀 불신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좀 확확 차고 나가면 좋은데 결정도 좀 미루는 편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유부단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믿음도 성격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일까. 근데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또한 구원의 감사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그 약간의 버퍼링을 느꼈습니다. 들은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라고 이렇게 속으로 읊조리시는 게 자막 처리돼서 보였는데, 너무 막연하지 않을까요? 보이지도 않는 건데 실상이라고 하니.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한 믿음이라면 이것으로 어떤 혜택을 얻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실제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잘 될 거다, 결국은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요즘 많이 만나요. 근데 저 역시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쓸 때 많은 의미와 많은 정의들이 생각이 나곤 해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구원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망 지점으로 가는 것, 그걸 바라보고 믿게 만드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걸 할 때 행복한 게 있고, 그래서 갖는 믿음도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 믿었다 말하고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되어지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그 시작점을 보시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 만드는 가문에 태어나 그 역시 우상을 만드는 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냥 소수민족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하필 왜 나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자신은 그전에는 알지도 못하고 있던 신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가라 하니 가고, 그죠? 뭐 움직이라고 하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내 미래를 위해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자기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살고자 하고, 또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 있죠? 실수한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의 아내 이 사라를 그 애굽왕 바로에게 한번 누이라고 속였는데 20장에 가보니까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또 한 번 속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 진짜 내 누이랑 결혼한 거 맞는데 이복 누이야, 이러면서 재물을 갖고 나옵니다. 캐릭터가 완전히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조금 약간 뭐라죠? 인생의 중심이 약간 돈이나 성공이나 생존에 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마치 드라마처럼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런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설명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불신앙하며 좀 어긋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상황, 자신의 상태보다, 내가 중요하게 두고 있는 내 자식, 내 가치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무속신앙과 종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속신앙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신에 대한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걸 보고 무속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박장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또 살아가는 가운데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보면 신이 있다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그죠? 하나님, 부처님, 뭐 성모 마리아, 알라신 다 찾으면서 날 이기게 해달라고 말하고.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태가 없는 거죠. 신에 대한 형태가. 근데 종교 생활은 어떤 형태를 띠느냐? 신의 형태가 있고 그것을 믿는 신자의 형태가 있어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아직 바뀌지 않은 건 그 형태가 있으나 자신이 무언가를 공로를 쌓고 열심을 가져서 이거를 내 의견을 받아들여 달라 라고 말하는 그런 위치가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뭐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믿어보자 라고 믿고,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누군지 좀 알겠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나에 대한 정의를 바꿉니다. 난 하나님의 자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설득되어져 가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진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열심히 사는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봤듯이 아브라함 관점에서 보면 나는 갈팡질팡 이것저것 뭐 다 해보죠.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런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찾고 고민하게 됐냐면 로마서의 말씀을 보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믿는데요. 나의 어떠한 행동, 돌발 행동도 있고 모자란 행동도 있고 전에 했던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권세, 미래, 장래인, 그죠? 혹시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근데 앞에 말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이 영어로는 persuaded입니다. 설득되다. 나는 원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 누구입니까? 핍박자였어요. 내가 배운 것 속에서 살고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 예수 믿는 자 죽이는 걸 당연히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을 걷다 보니 뭐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이 복음 앞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할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내 안에서 지식으로 경험으로 어떠한 특별한 좋은 행동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하심, 그것이 내 확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뭐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디까지 이루어 가시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면서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나와의 관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게 된다?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근데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믿음이, 앞에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을 말해요. 피스티스. 그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근데 의인은 무엇으로 살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황에 또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잘하는 것 아니면 살기 위해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런 것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구원 내가 믿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하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설득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녀로, 약속을 받은 전도자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재는 의인이요, 미래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무능하다 느낄 때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뭐냐?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믿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오는 그런 감정적 믿음 말고, 믿음이 향하는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로 그 명확한 기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확실한 가치와 또한 상황마다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뭐냐? 확실한 가치는 복음이고 명확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야곱의 아들들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의 차이점이 있냐? 없다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요 정하셨대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는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무엇으로 선다고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신다,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고백에도 베드로에게 이러잖아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대견한 베드로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과 육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고백에 약속된 것들을 약속하세요. 천국의 열쇠와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뭘 믿습니까?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삶의 소망,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요 인생의 주제를 찾도록 하십니다. 특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찾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것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요 뭐 한다고요? 성령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그러면 틀린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처럼요 내게도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갈등은 고만고만할 때 갈등하죠. 우리 인생이 항상 갈등인 것 같아요. 선택, 작은 선택, 이걸 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게 나의 이익이니까. 세상의 논리는 다 힘의 논리, 수의 논리잖아요. 비교의 논리고. 사람도 그렇게 만나고 일도 그렇게 선택하고.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선택으로 결론 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요셉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게 팔려가고 끌려가고 노예되어지고 오해받았는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인과관계입니다. 당신들은 팔아서 원인을 제공했고 나는 그것을 겪는 젊은 세월을 살았고, 그랬으면 나는 망해야 되는데 그 결과의 끝은 하나님이요 나를 많은 생명을 살리는 위치에 두셨다라는 거. 작가 정여울 씨가 그런 말을 써놓은 글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목회자니까 조금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단어나 쓰면 안 되니까. 지난 말씀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아직 어색하고 애매한 위치에 있는 나에게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뒀더니만 뒤에 이렇게 자막 받아보시는 우리 형제가 전도사님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수필 같다고. 그 스님이 써도 이런 제목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길래 적잖게 당황했지만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좀 주의하면서 그 말을 인용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써서 그 말을 이제는 원작가가 누군지 모를 만큼 이렇게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변명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My Lord, 나의 하나님, Protect me, 나를 보호하소서. 어디에서요? From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에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그러시죠. 나를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건지시라고.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에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을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많은 예배자들이 실망하고 있고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말해요. 특히 어린 친구들이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들은 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 돈 문제, 목회자들의 성비위 문제, 또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래된 교회들이 굉장히 세상에서도 안 하는 수준 낮은 싸움하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 서십니까? 제가 대부분 들어본 입장은 목사님들을 포함한 굉장히 낯선 입장입니다. 왜 이래야만 하지? 마치 몰랐다는 듯이, 또 세상의 기준과 별로 다를 바 없이 하는 말이 비슷해요. 교회가 왜 그러냐?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으로 막 교회는 이래선 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된 교회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죠? 예수님의 마지막 이 십자가 앞에서의 고백이 뭔지 아시죠? 다 이뤘다 말고요,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요, 이 교회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몇몇 사람이 가진 문제, 아니면 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질돼서 망가진 문제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응답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뭘 좀 아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조금이라도 강박이 있으신 분들, 사회에서도 좀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더 특히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나는 모릅니다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이 뭘 알고 나왔습니까? 모르고 나왔지. 그죠? 애를 왜 100세 넘게 안 줘? 그래서 낳은 그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지 몰랐다니까요. 모르고 살아요. 왜 모리아 산이어야 합니까? 왜 3일 길을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뭘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고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 하는데 저한테도 힘이 되더라고요. 사람 눈, 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고린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저는 목회자지만 사람들 눈을 너무 의식해요. 물론 좋게 보이기 위해 의식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라는 자리가 저를 항상 조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죠? 가둡니다. 근데 그건 말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잠못되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근데 그런 평가를 바울은 교회 안에서 듣는데요, 남에게 판단받는 일은 작은 일이라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이걸 계속 깊이 묵상하고 화내고 싸움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혹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해주시진 않는다는 거죠. 보세요. 내가 낙심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모세는 80세. 이렇게 4족장의 이 시간표를 보면 절망할 시간표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바꾸세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이 시간표가 아니라 그걸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맞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 후대의 인생, 지금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걸 믿는 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그 은혜라는 찬양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많이 불려졌는데, 거기서 내용이 그래요.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다 은혜였다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들이밀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일 돌아가서 만나는 똑같은 상황과 뻔한 일들 있죠. 되풀이되는 일상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있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내게 은혜로 믿는 믿음으로 지금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을 따라갔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사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확한 기준과 확실한 가치인 복음에 매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자들이